저수지의 위용. 저수지의 위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수지의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저수지의 위용은 저수지가 가득 담고 있는 그 물의 함량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큰 저수지를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몇몇 저수지. 그 위용이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스며들더라고요. 저수지가 담고 있는 그 담수, 그 물의 함량이 저수지 면적만의 분량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저수지 주변에 산과 계곡에서 유입된 빗물, 또 눈과 빙정에 녹인 물들이 함유할 때 저수지의 위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저수지를 우리 자신에 비유하고 담수하고 있는 물을 우리 삶의 자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삶의 자원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 획득한 것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수지 위용이 주변의 산과 계곡에서 유입된 물들이 함유함으로 형성되듯이 우리 역시 주변 사람들의 충고, 때로는 질책, 더 나아가 탄핵까지 겸손히 수용할 때 삶의 질이 높아지는 삶의 자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마음고생, 몸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용기가 있다면 어떤 상황도 우리가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단독 행위로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충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질책, 권면, 탄핵, 책망이 우리의 인생에 큰 플러스 요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질책이, 탄핵이, 책망이 우리에게는 거부감을 주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고생, 몸고생하는 근본 이유는 욥기 12장 12절에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고생, 몸고생한 것입니다. 지혜와 믿음과 용기, 지혜와 명철이 있다면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 노래나 선장은 파도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도를 응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의 경고 메시지, 충고 메시지, 책망 메시지, 당신은 괴롭죠. 그러나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한 자에게 명철이 있다고 한 것처럼 특별히 우리 주변에 연로하신 분들, 그분들의 그 충고는 황금을 주고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슴 아프고 거부하고 싶고 또는 되돌리고 싶은 말들이지만 수용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인격과 성장에 무한한 동력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나이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당신이 뭐냐? 우리가 거부할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러나 늙은 자들, 장수하는 자들, 이분들 노인이라고 하죠. 이 노인을 자켄이라고 합니다. 이 노인들은 그냥 세월 보낸 것이 아닙니다. 시편 137편 25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이 노인들의 교도, 책망을 수용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그들의 간섭이나 충고, 잔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보낸 세월에서 경험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그들의 경고나 책망과 탄핵은 참으로 우리 인생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인 앞에 일어서라고 합니다. 샘머리, 자켓이죠. 이 샘머리들은 나이살만 먹은 것 아닙니다.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과 충고는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로 우리가 멘토라고 할 수 있겠죠. 멘토. 우리가 이제 누가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믿음, 누구의 믿음?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멘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멘토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중풍병자를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사람,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흙수저가 아닙니다. 노숙자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질병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동력원이 되는 멘토가 없다는 사실.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충고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 멘토가 없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비참한 것입니다. 비참함을 뛰어넘어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내가 열악한 상황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데려갔던 4명의 그 친구처럼 중보 기도자가 있다면 나에게 책망과 때로는 탄핵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멘토가 있다면 그야말로 삶을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백발은 영화에 멸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고 잠언 16장 31절을 말합니다. 그냥 나이만 먹은 것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작힌 샘머리 노인 앞에 일어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말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부모의 말이나 주변 사람들 말 잘 듣지 않았습니다. 왜? 잔소리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잔소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 나이 먹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후회가 막심하죠. 만일 그때 그 한마디를 수용했더라면, 그것을 적용했더라면 나의 삶은 엄청난 반전을 가져왔을 것이다. 오늘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열린 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유업을 이어가고 또 민족과 백성들의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아버지 시대에 함께 동력했던 사람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복지를 이렇게 획득할 수 있을까? 자문을 얻었어요. 그때 아버지 시대에 함께 했던 원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조세나 부역이 가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세를 경감하고 부역 일수를 낮춘다면 백성들은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고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고 자문을 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사흘 후에 오라고 그때 답을 주겠노라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르호보암은 자기 시대에 함께 자랐던 그 시대의 동년배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때 르호보암과 동년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선을 제압해야 합니다. 통치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원로들의 말을 멸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흘 후에 원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결론 내렸습니까? 그때 르호보암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새끼손가락은 아버지 허리보다 굵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치했지만 나는 정갈로 징치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원로들이 제안을 했죠. 조세와 부역을 경감시켜달라고.
백성들이 조세와 국가의 그 부역에 매달리다 보니 개인의 삶의 질이 추락하기 때문에 경감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르호보암은 자기와 동시대에 살았던 그 동년배들의 말을 듣고 원로들이 한 제안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원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윗 가문에 충성할 수 없다. 독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 왕 시대의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불행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르호보암 원로들의 말을 경청했더라면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고 나라가 분열되지 않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로들의 말을 배척했을 때 나라가 분열되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원로들이 제안했던 제안,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재해석한다면 골든 타임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각 사고마다 제한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넘기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람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구출할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이 우리에게도 있듯이 역시 르호보암 왕에게는 이때가 골든 타임이었어요. 원로들의 말을 경청했더라면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나라가 융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원로들이 자신들의 제안을 르호보암 왕이 수용했더라면 앞장서서 르호보암 왕의 방패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말을 배척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흐름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세월을 경험했던 원로들을 통해서 르호보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샘머리는 백발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백발은 그냥 나의 살만 먹은 것이 아니라 영화와 지혜의 멸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부한 경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경험하고 목격했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들의 말을 르호보암 왕이 수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은 매일매일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의료적인, 사회적인 그러한 골든 타임에 우리가 연루되지 않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골든 타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음성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만 한다면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고생끝 대박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고생할까요? 왜 우리 몸고생할까요? 흑수저 출신이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골든타임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만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레마라고 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채널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 채널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재해석하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인생이 마이너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디자인한 그 삶을 경험할까?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을 죽이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이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버스가 뒤에 손 흔든다 말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너무 많이 놓쳤거든요. 저 인생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가장 큰 죄가 뭐냐? 골든타임을 놓친 것.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표현하기 뭐합니다만 하나님이 디자인한 삶을 미치지 못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계획하신 삶을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건 말로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명의 볕들날이 뜻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타당할까요? 세월 죽이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갔고 또 오지만 또 지나갈 것이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불행을 자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 왕은 아버지 뒤를 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미숙한 연령입니다. 경험도 통치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로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자신의 미약함을 충분히 극복하고 아버지 솔로몬 시대보다 더 융성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바 왕은 원로들 말 안 듣죠. 나도 왕인데 누구 말 듣고 움직인 사람 아니다. 나는 아직까지 내가 미숙하지 않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 보암왕처럼 이런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이제 머리가 굵었고 내 인생 알아서 할 만한 나이다. 언제까지 남에게 휘둘려야 되느냐. 이런 자존심과 열등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살다가 인생 망치면 어떡하나. 불안과 두려움 됐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속적인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채널이 4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40가지 채널 있는 줄도 모르고 그 40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반전시키고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보면은 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와요. 어떤 때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던 말든 꿇어앉고 회개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던 말든 다윗처럼 미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기뻐할 때도 한두 번 아니에요. 꼭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재해석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특히 오늘 말씀의 원로. 저도 고집이 세다 보니 남의 말 안 듣다 보니 이제 멘토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상담하는 목사님은 몇 분 계십니다. 상담하고 얘기하고 어쩌면 멘토라고 할 수 있겠죠. 멘토는 나보다 뛰어나고 나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멘토죠. 우리는 그 멘토들을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만 한다면 우리가 60년 수고한 인생보다 반응한 순간부터 나타난 삶의 질은 더 월등하다는 사실. 아버지 솔로몬 뒤를 이어서 정말 나라를 용성시킬 수 있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너 왕에게 주어졌는데
열등감 때문에. 나도 이제 머리가 굵었다고. 언제까지 남에게 휘둘리며 살 것인가? 갈등 속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으려고. 자존심이죠. 그 결과 내린 선택과 나타난 현상은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아직 멘토가 남아있다면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칠 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망이나 때로는 질책이나 더 심한 경우 탄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채널이거든요. 만일 탄핵이 거부한다면 이제 심판이 가는 거죠. 탄핵은 최후 수단이 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현재와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영적 과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되돌려서 하나님께 복귀시키고자 보냈던 것이 심판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심판을 오해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결국은 바벨론 70년 고통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멘토들이 있다는 사실. 그 멘토가 말씀드리겠지 저보다 월등한 것 아니라 할지라도 어쩌면 저보다 나이도 적고 경험이 적다 할지라도 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멘토 아니겠어요? 그런 멘토들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데 잔소리를 듣고 네가 뭔데 하지? 너나 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보암왕 같은 상황 속에 처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조차 무시해버렸어. 마음고생, 몸고생,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때 마지막 순간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 음성 듣는 이 기회를 놓친다면,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더 이상 내 인생은 가능이 없다. 가망이 없다. 이런 자극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오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내가 뭐냐? 중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해주는 사람 말조차 거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왜 수용하지 못했을까? 지금은 뭐 후회 막심하죠. 이제 그분들 만나면 더 이상 저에게 얘기 안 해요. 왜? 고집 세다 않고 판정 났기 때문에. 그들이 들었던 음성도 안전해 주죠. 이미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게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만 한다면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제 그들이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들이 입을 닫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지만 그들을 통해서 쉽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하고 하다 보면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골든타임이 언제나 했습니까? 충고받을 때, 권면받을 때, 때로는 책망받을 때 그때마다 내 인생의 삶의 골든타임이구나.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을 잃고 주변 사람들의 책망에 감격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르호보암 왕을 보면서 참 열린 귀를 가졌지만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책망보다 칭찬이 더 낫지 않습니까? 무시보다 인정을 더 원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무시도 우리가 수용해야 될 가치가 있다는 사실. 나이를 먹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어도 안 돼. 상황이 지속적으로 마음고생, 몸고생할 때 그 원인이 어딘가를 발견했을 때 그때 아는 거죠.
우리말로 월사금을 비싸게 내고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그렇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삶이 왜 힘들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급등할 수 있는가, 반전할 수 있는가,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원로들이 많죠. 그 나이 많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들이 원로요. 내 인생의 원로요. 내 인생의 멘토인 것입니다. 잘 들어서 다시는 마음고생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작전해야 합니다. 누가 고민하든 책망하든 내 인생을 업데이트 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알고 그걸 믿음으로 수용하고 순종해서 오늘까지 살아왔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원로와 멘토를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듣기 싫고 잔소리를 여겨 무시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삶을 급등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멘토들의 원로들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는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